가장 중요한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면 주인은 이 소중한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고양이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사람인 내가 고양이가 될 만큼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고양이로 변했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돈도 미래도 직장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도 가족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몸에 털이 나고 네 발로 걸어다니고 야옹야옹 소리내야 하고 쥐새끼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양이로 변신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인 나 자신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돈보다 미래보다 그 고양이를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 세상에 사람이 되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외로워하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며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사랑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십자가 사건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지옥 가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상처도 어떤 죄도 어떤 중독도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음대로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울증으로 어떤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생이 무너졌던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립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서 무기력에 빠진 수많은 대학생들을 살립니다. 사탄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나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녀한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가정에서 설마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14년 전 이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영원토록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슬픔도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이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사실 그 대상이 삶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대상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그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 대상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합니다.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택하고 그 대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 대상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로 인한 지나친 과잉 반응으로 인해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결국 그 대상을 얻지 못했을 때 심각하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나 자신일 수 있고 돈, 친구,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이성, 형제, 대학, 성적, 인정받는 것, 최고가 되는 것, 도덕성, 성공, 행복한 가정, 도박, 세상의 쾌락 등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도박이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 결혼하여 두 딸과 아내가 있는 어느 치과의사가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과의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밤낮으로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심각해지더니 급기야 아내조차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두 딸은 홀로 잠이 들었다가 밤중에 잠이 깨서 엄마를 찾아 울면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얼마 후 치과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치과 의사는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와 두 딸이 상처를 받아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가장이 오로지 도박밖에 몰랐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내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치과 의사라는 직업도 소중하지만 그에겐 도박이 가장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도박보다 자녀를 사랑했다면 설사 도박판에 마음을 빼앗겼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가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동생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가인.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반면 양을 친 아벨은 첫 새끼의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 8절. 가인의 분노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인은 이토록 분노한 걸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벨보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인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착한 아벨을 칭찬했지만 고집센 가인은 야단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다 아벨만 좋아하는구나. 나도 사랑받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제단을 쌓을 때도 재물을 준비할 때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벨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했거나 신뢰했다면 처음에는 좀 화가 났겠지만 곧이어 자신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을 죽이려는 분노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 또는 부모님께라도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희 재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게 문제였어. 내 잘못이야. 하며 뉘우쳤을 것이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하며 하나님이 원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역에 열정과 헌신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대상인가요?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의 실체는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패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분노, 지나친 절망, 지나친 미움, 지나친 열등감, 지나친 우울함, 지나친 실패감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기심의 증상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존심이 강합니다. 예전에 우리 첫째 아들 바울이 학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를 급하게 부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학원에서 여자애들이랑 얘기했어. 그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야,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내 밥은 내가 해먹고 남편 밥은 남편 보고 해먹으라고 그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빨래는 했더니 내 빨래는 내가 하고 남편 빨래는 남편 보고 하라고 그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 무서워. 여자 잘 만나야겠어. 나 이러다가 밥도 못 얻어 먹게 생겼어. 내가 밥해. 나 밥 못해. 이런 게 이기심입니다. 손해보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 내가 뭔데 무시해. 왜 나만 연락해야 돼. 이기적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별것도 아닌 이런 일로 얼굴 붉히며 싸웁니다. 둘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같은 자식인데도 조건에 따라 자녀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공부 잘해서 말 잘 들어서 잘생겨서 등의 조건으로 같은 자식끼리 비교하고 편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형제끼리 비교하고 차별하면 자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는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더 달려와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 소통을 잘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통의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감기 몸살로 아팠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학교 가는데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심 기대해 봅니다. 내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으니까 어쩌면 점심때 죽이라도 사올지 몰라. 오후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케이야, 기뻐해줘. 나 알바 구했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일을 구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내는 전화를 끊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아파서 점심도 못 먹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지도 않네. 어이없어. 설마 저녁엔 죽 사오겠지? 날 사랑한다면 말이야. 그날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빈손이었습니다.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현관문을 들어서는 남편을 통해 표독스런 얼굴로 노려보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아내가 기쁘게 맞아줄 것으로 기대하며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내는 냉랭하기만 하고 한술 더 떠 소리를 질렀으니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아파 누워있는데 이제 들어와? 나 알바하고 왔잖아. 너 생활비 부족하다고 알바 구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참 어이없어.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소리 질러? 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빠가 죽이라도 사올 줄 알았지. 그럼 죽 사오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줘야 해? 오빠 집에서 나갈 때 내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 그러면 알아서 해줘야지. 말을 안 하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 소통의 문제, 이것이 바로 고양이와 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나 이 말 듣고 싶은데 왜 말 안 해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꼭 말을 해야 하나?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내 죄를 일일이 고백할 필요가 있느냐, 간구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감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하며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내가 최고가 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교회에서 헌신한 뒤에 그만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말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추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칭찬과 상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상처받아 크게 낙심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이 힘들까요?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탁월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려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의 이기심과 교만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독립심이 강합니다. 독립심이 강하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겠는가 합니까? 웬만한 건 내 힘으로 해결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잘할 점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4명의 자녀를 두고 나서야 자녀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의논해 줄 때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 고민거리를 얘기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애걸벗고 할 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주시는 그런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만합니다. 완벽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인류대학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 잘 시켰다고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약점은 감추고 칭찬만 듣기 원하고 비난이나 지적을 못 견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뿐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과 약점을 감추고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합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왜 판단하는지 아나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흉보고 뒷담화하면서 앞에서는 기도하자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당사자가 없는 데서 욕하고 수군거리는 일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여덟째, 과거에 매어 삽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실패,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서울대에 떨어지고 명문사립대에 들어간 어떤 청년은 결국 그 학교를 자퇴하고 게임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 입학에 실패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가치관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게 사탄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탄의 가치관은 본성대로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넷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나만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부모는 독설과 비난으로 자녀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도 애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초등학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이 게으르고 꾸물거린다고 야단치고 때리고 폭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는 왜 학교 가기 싫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기적인 부모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갔니 안 갔니, 공부했니 안 했니, 교회 갔니 안 갔니, 성취된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방과 후 저녁에 집에 들어온 아들이 아빠에게 마음이 다쳐서 인사도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빠가 곧이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아빠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거야? 너 공부시키느라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더 있냐? 너 이리 나와.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초등학교 아들은 아빠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너 왜 말 안 해? 넌 대화하자고 해도 불만이냐? 너 지금 아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대 또 때립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고 봐. 내가 힘이 세지면 아빠 가만 안 둘 거야. 그들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어 힘이 세지면 아이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빠와 맞짱을 뜹니다. 그때부터 자존심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빠와 아들의 파워게임이 시작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됩니다. 더 불행한 건 자녀가 힘이 세져서 부모를 이기면 부모는 꼼짝없이 아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약자에게는 강하지만 강자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그렇듯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자녀들을 사탄이 마음껏 끌고 다니며 타락시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감과 소통입니다. 공감과 소통은 내 입장을 버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의 상처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상처를 안아주고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와 문제를 분석해서 맞는 말, 바른 말을 하고 야단을 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공감은 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녀와 소통하려면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게임 중독으로 치닫는 아들이 있다면 먼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니? 하긴 이 작은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더 있겠니?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지? 그치? 우리 아들. 씩 웃으며 맞아요. 사실은 아빠 엄마 할 게 없어서 게임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이해해. 케이야, 넌 사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 아빠 엄마도 잘 알아. 잘해서 아빠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성적도 안 되니까 이렇게 방으로 숨어버린 거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말이야.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게임하는 거잖아. 하다 보니 재밌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지.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게임하면서도 불안해요. 이러다가 대학도 못 들어갈까 봐요. 괜찮아. 한때 이런 실패가 나중에 너에겐 큰 힘이 될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일단 성적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 빵점 맞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작이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지혜를 구하면 넘치도록 주실 거야. 천천히 해보자. 일단 오늘은 실컷 게임하고 내일 아빠가 맛있는 스테이크 사줄게. 야, 신난다. 스테이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내일 스테이크 먹고 집에 와서 시간표 짜보자. 공부도 하지만 노는 것도 많이 넣고 주말에는 게임도 하게 해줄게. 어때? 네, 아빠. 이렇게 대본대로 된다면 이 세상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거나 운둔형 외톨이가 된 아이들은 모두 외로워서 병이 든 것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굶주린 아이들입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을 알아주면 생각보다 쉽게 도움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가장 중요했던 의대생. 예전에 어떤 영화배우가 토크쇼에 나와서 친했던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대 2학년에 다니던 친구는 착하고 효자였지만 그때까지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클럽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클럽에 간 친구는 그곳에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섹시한 모델 출신의 여고생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아이에게 한눈에 반한 친구는 이후 그 여자아이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후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둘의 교제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휴학을 했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1억을 벌더니 여자친구를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만들어 오겠다면서 여자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자친구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자신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고단하기만 했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고생하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여자친구가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보내준 대학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그 친구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이 영화 배우가 촬영을 끝내고 일행과 함께 클럽에 갔더니 웬 정신 나간 남자가 조명 아래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웬 미친놈이야 하며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10년 전 소식이 끊긴 그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그를 떠난 여자를 잊지 못해 그녀와 처음 만난 클럽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전도 유망한 의과대학 학생이라는 신분도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도 중요했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인 여자를 선택했고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날 사랑해주고 내 옆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날 버리고 떠나갔을 때 우울증, 자살 중독, 불면증, 열등감, 두려움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대상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 대상에 집착하는지 밝혀내고 거기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배 피우고 싶어도 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이삭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는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중학생 때 방황하는 형한테 얻어맞고도 부모에게 일러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불장에 들어간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형이 야단 맞을 테고 그런 다툼이 싫었던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방황한 적도 반항한 적도 없이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이면 경찬, 경배와 찬양, 훈련학교에 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삭이는 11학년 때부터 우리와 떨어져 동생 바울과 함께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료 선교사가 꿈이었던 이삭이는 오직 한 길 의대를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철저히 학점 관리를 하면서 대학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 후배들을 보살피고 기도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필라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 의사 자격증을 따고 종합병원 내과에 인턴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별탈 없이 무난하게 인정받으며 잘 지내던 이삭이었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때때로 이삭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의 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삭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야. 내가 I am nothing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 이삭이는 그래도 나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도 한 게 있어야지 했습니다. 인턴을 일하면서 이삭이 안에 심각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윗사람이 지시하거나 환자의 이름과 증상을 말해줘도 금세 다 잊어버리고 쩔쩔매는 상황이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의사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삭이는 그러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모르면 책이라도 봐야 하는데 집중력까지 떨어져서 책 한 장 읽을 수가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매일매일 계속되니까
아침에 병원에 가는 것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환자를 죽이면 어떡하나. 간호원이나 의사들이 다 이상하게 보겠다 싶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삭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출퇴근은 열심히 했습니다.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앞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은 절망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식욕도 없어지고 불면증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줄 게 얼마 없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위로의 말도 도움이 안 되고 일부러 미국까지 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남편도 이삭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밤새 카톡으로 기도 중 받은 말씀을 보내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언젠가부터 이삭이는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자녀가 이럴 때 전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는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사가 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목회자의 길로 가자. 신학하는 게 어떠니? 엄마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의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떠나 신학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겨내야지. 이렇게 떠나는 건 아니야. 이삭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깨달은 것은 강의할 때는 부모님들에게 두려움을 깨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정작 제 자신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야, 악한 영들아, 내 마음대로 해라. 이삭이 더 괴롭혀봐. 더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봐. 병원에서 쫓겨나게 해봐. 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이 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삭이만 빼놓고 지나가시지 않아. 놀랍게 회복시키셔서 아빠의 마음을 품는 의사로, 영혼을 살리는 예배자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이 아들을 사용하실 거야. 남편과 함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을 깨뜨리고 싸우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를 만나러 미국에 갔을 때 그쯤 대화를 나누었던 황 목사님의 삶을 분석한 자료를 이삭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황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증상이 이삭이와 너무 똑같아서 이삭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나랑 똑같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가 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와 같은 고통에 빠졌는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원인, 증상, 해결책까지 그 시간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형슬기와 이삭이는 서로 인정해주는 좋은 관계이면서도 보이지 않게 은근히 경쟁도 하였습니다. 이삭이는 자기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형이 부러웠고 고등학교 때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방황 중이던 형이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신나게 놀기만 했으니까 형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방황 중이던 형이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신나게 놀기만 했으니까 형을 이길 수 있는 건 공부와 믿음뿐이었습니다. 나름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형이 어느 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더니 무섭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목숨 걸겠다고 헌신하지를 않나, 대학생 사역에 뛰어들어 목사처럼 사역하질 않나, 게다가 치과 의사가 된 후 하버드 치과병원의 레지던트로 일하는 걸 보면서 이삭이 안에는 형만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료 선교사의 꿈을 안고 달려왔는데 순간 형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형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부와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더 탁월했는데 이제 형이 앞서가는구나. 나도 형만큼은 해야 하는데 이삭이는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깨닫게 된 이삭이는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터뜨렸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그동안 큰형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형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좋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형이 나보다 더 잘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병원으로 출근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세상과 월요일 아침의 세상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젠 환자의 이름부터 나이, 병명, 증상까지 차트를 보지 않아도 다 생각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환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럽던 증상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됐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바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제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나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 사건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파고들어 오는 두려움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힘들지만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모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 학벌, 성공에 눈이 멀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게 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 찾아보기. 나를 움직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A.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B. 무엇에 대해 집착을 한다. C.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D.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E. 무엇이 가장 두렵다. F.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G. 무엇을 선택한다. H.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I. 무엇이 고통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무엇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때 생깁니다. 문제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굶주림과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탄의 전략은 상처받은 대상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굶주림을 경험할 때 사탄의 전략은 돈에 대해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빈털터리가 될까봐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돈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